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변치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어떤 열정이 아니라 일관됨,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모습을 지키는 게 사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열정은 금방 식기 마련이지만 신실함은 어떤 세파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충성됨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고 하면 이 신실함, 변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변질된 삶으로 결국에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아마샤의 과오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공의 때일수록 더욱 힘써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대 세계에서 모든 전쟁은 신의 대리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의 싸움으로 그 어떤 전쟁을 여겼는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에돔의 우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최대의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패전국의 우상이잖아요. 그거를 가져왔는데 아마샤가 어처구니 없게도 그 우상을 경배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던 이 아마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는 누가 유혹하거나 강요한 것도 아닌데 이 패전국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것을 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19절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거기에 도취되어서 자긍, 즉 교만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마치 자신의 어떠한 이 전략과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착각에 빠졌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패망한 다음에 신하들에게 살해되는 이 파멸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성공에서 비롯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모든 일이 꼬이게 되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가 거둔 성공이 그의 실패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세상에는 실패의 악순환 속에서 이 파멸한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성공으로 인한 파멸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과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상대방에게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부러 패한 척합니다. 군사를 적은 수를 보내서 일부러 패한 척하여서 도망을 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포위하여서 그 적을 역전승을 해버리는 그러한 예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군대를 보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놓게 한 다음에 함정을 파놓은 곳에 이르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의 병법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약하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주고 없애버리고자 하면 먼저 들어 올려주고 빼앗고자 하면 먼저 주어 갖도록 하라. 그러니까는 마음을 놓게 한 다음에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교만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한 이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조그만 성공을 거두고 우리가 형통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가 사탄이 노리는 이 가장 큰 기회임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성공과 형통 가운데 더욱 마음을 겸손히 하고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의하여 보는 것. 이 성공의 때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이 아마샤는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거부하는 인간의 악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마샤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해내지 못했거늘. 그러니까 저 우상이 이 에돔 사람들이 패망하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거늘 왜 왕은 그 신들에게 분향하고 경배하며 절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마샤의 태도는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한 것에 대한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는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10,000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냥 다시 돌려보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10,000명의 용병을 쌓았는데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시 돌려보내죠. 그럼 그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는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에 요아스 때의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스가랴의 전례를 상기시키면서 이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너도 그렇게 될래? 이렇게 반협박조로 이 선지자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자는 물러나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신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더 사랑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에 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찔림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돌아오라. 아직 기회가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외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지만 성공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고 그것이 그를 파멸의 자리로 몰아갔습니다. 늘 변치 않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재빨리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샤와 같은 과오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죄의 문제나 혹은 반복되어 있는 그러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치 않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의 메시지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아마샤의 좋지 않은 결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이 북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선전포고를 하죠. 이 17절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실 이 어떤 전쟁을 치르려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거든요. 명분. 명분 없이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유다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명분이 있었죠. 13절을 보면 용병으로 북이스라엘 사람을 10,000명 샀다가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그 군사들이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유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가고. 이 아마샤는 사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내가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아스는 레바논 백향목이고 아마샤는 레바논 가시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매우 가치 있는 목재고 가시나무는 열매도 얻을 수 없고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이게 태우면 타닥타닥거리면서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해무익한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혼인 관계를 맺고자 하죠. 사돈 관계가 되고자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그렇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즉, 이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인데 지금 싸움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진행을 하면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게 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밟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에돔 사람과 이겼다고 에돔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지금 너무 교만한 것 같은데 멸망하기 싫으면 그냥 있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아마샤는 듣지 않죠. 20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아마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시는 거죠. 강팍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교만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망하고 맙니다. 포로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성전의 물건이 노략을 당하는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생존을 하지만 그 생존은 아마도 되게 우리가 어떤 생존이 이어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비참한 생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년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작은 성공에서 시작한 그의 교만은 그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모든 우상 숭배와 죄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 교만하기 때문이죠. 기도 안 해도 내 삶을 스스로가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함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가 내 삶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아니란 생각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교만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살며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삶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며 파도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때일수록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악함 가운데도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 인간은 그것을 들어야 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아마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떠한 일 가운데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